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잘 마치고 오늘 또 주일날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에서 이렇게 열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였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수련회 남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한 일상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주셔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이 시간 하고 신뢰하신 분 우리의 시간을 행복하게 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수련회 있었는데 마네네 받았나요? 네. 기다려 지금 마네네 안 받았나요? 우리 네. 우리가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말했듯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수련회 때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상시 예배 때도 하나님을 뛰며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은혜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와서 박수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기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실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런 은혜를 놓고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학예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각자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 때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저희 삶의 주인으로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이 또 의외로 강하다 생각이 났습니다. 거의 용호 유다 가족의 보험가는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우리가 어제로 수련회가 끝이 났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수련회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 텐데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그런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200만 명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이제 풍요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풍요로웠던 땅이었죠. 그러나 그곳에는 풍요가 있었지만 또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군대는 이 전쟁을 하면서 그냥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하나씩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과 그 종족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이제 정복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한 그 땅을 이제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해도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 가나안 종족은 뭐 희생을 당하고 그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은 이제 그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었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취하는 약속의 성취였고 또 한 가지 이제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러니까 무고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피해를 입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고한 백성들의 피해를 입게 했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거였고 또 이제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런 이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굴러가는데 끊어지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와 싸우되, 성경을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며 살 수 있을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우리도 승리의 자리로 갈 수 있길 바라는데,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렇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고, 또 이제 가나안 족속 외적으로도 가나안의 어떤 대적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냥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아는 사람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또 외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그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하는 말씀. 정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9절 말씀 보면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때로는 강하고 담대함이 많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을 이제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7절 14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영적인 전쟁이 있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싸움이 있죠.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없애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이런 말씀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하고 또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내가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이제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제 무엇이 영광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뜻,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그 쓰임 중심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흘러가는 것,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 특별한 중요한 내용인데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또 보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볼 수 있죠.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련회 때 아마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매주 수련회처럼 좀 그 은혜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풍성하고 수련회처럼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다가 저는 든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사람은 무언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데 생각을 곱씹는 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작게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 무엇을 묵상하는지, 어떤 염려는 아닌지, 두려움은 아닌지, 걱정은 아닌지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은 무언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특히 율법책,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이면서 집중하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중얼거리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들리게 함으로써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 묵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 많은 일을 감당해도 피곤함을 덜 느낍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많은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잘 섭취하는 거죠. 참 신기하게 하루에 3번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잘 먹어야 되죠. 또한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건축물이 아름답게 잘 세워지려면, 튼튼하게 서려면은 이 기둥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나의 영혼들을 세워가게 된다는 거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통의 비결이기 때문인데,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길 원하죠. 성공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이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에도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형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단순히 묵상하러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레미안, 티시모르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레미안이라는 단어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말씀을 온종일 항상 중얼거리는 일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 행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주석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씀 묵상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때 비로소 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러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겠으며, 어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가지지 못하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수련회 때 들은 말씀이나 아니면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면은 이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내용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이고 우리 청년부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참 다들 수고가 참 많았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높은 삶, 또 멋진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좋겠다. 이곳에 있는 청년들을 통하여서도 혹시 모르지만 다니엘 기도에 나가서 간증을 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성공을 거둘 수도 있는, 뭔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누군가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누군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받은 은혜가
언제든지 끊어지거나 또 약해지거나 그렇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간증이 있고 또 우리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고 또 영향을 주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한결같게 하시고 더 하나님 강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받은 은혜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한결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함으로 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쟁함으로써 성취하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을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찬양처럼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언제나 변함없고 신실한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다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하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량없이 채우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가정하사 임재하시고 늘 머물러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주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목마르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땅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많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주의 은혜와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작은 죄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와 동행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흥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게 하시며 세상의 능히 힘을 더하여주소서. 저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없이 수련회를 잘 끝마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수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세상을 사랑하며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저희 감성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세상에 살아가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이 예배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해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제 준비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신 찬송하시고 목사님 축복하신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사랑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